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 내용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고 가만히 눈을 들어서 보는 게 경청의 태도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경청이고, 오늘은 그 경청에 이어서 끝말이 있기니까요. 청종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청, 청종, 다음 주에는 종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복종이고, 계속 비슷한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사전적 의미부터 쭉 찾아보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경청은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면 청종은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청종은 들은 후에 따름이 있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단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끝말잇기 해보려고 해봤더니 시작이 뭐였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하죠.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된 소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청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오늘은 경청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돼요? 그 청종,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AI가 한참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AI 관련해서 유튜브나 혹은 책을 읽을 때 많이 참고하는 분이 계시는데, 박태웅 의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AI 강의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이분이 AI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AI 강의라는 책이 2023년, 2024년, 2025년 제 책장에 보면 2026년까지 다 꽂혀 있어요. AI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그 책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분의 강의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AI 관련해가지고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I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자와 심리학자와 이 박태웅 의장이라는 분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AI를 활용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 한신대에서 강의하는 신학과 교수님들이랑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AI를 사용한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너 AI 썼지라고 확실히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뭘 보면 아냐면, 예전에는 페이퍼를 보면, 우리가 레포트라고 하는 페이퍼를 써내잖아요. 페이퍼를 보면 95점 이상 100점 정도 되는 마음에 쏙 드는 페이퍼부터 해가지고 한 3, 40점 되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대요. 근데 요즘 AI가 나온다면은 페이퍼가 한 80점에서 90점 정도 되는 페이퍼가 대부분이래요. 근데 확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확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평준화되었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게 진짜 자기 생각일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태웅 의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현상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AI 쓰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AI 쓰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무엇과 똑같으냐면, AI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헬스장에 가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죠. 근데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에게 이 운동 해봐, 이 운동 해봐 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근력은 늘어나지 않아요? 나의 근력은 늘어나지 않고 헬스 트레이너의 근력만 늘어난다. 이런 비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AI를 쓰는 건 되게 좋은데, AI를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과 그냥 AI의 의지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운동하는 것과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시키는 것의 차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AI가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에이전틱 AI라 그래서 제 컴퓨터에 AI를 설치하면 얘가 제 패턴대로 알아서 해주는 기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PDF로 책을 만들어 놓은 게 한 2,000권에서 3,000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목록이 많다 보니까 내용별로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기능이 나왔다 그래서 AI한테 시켜봤어요. 내가
도서 스캔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이 책을 찾기 좋게 네가 분류를 해가지고 폴더별로 정리해 줄래? 그랬더니 얘가 한 20분 만에 폴더 한 15개를 쫙 만들어 갖고 책을 그 안에다 싹 다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다 하고 나니까 너무 편리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내가 넣은 게 아니라 누가 넣었어요? AI가 넣었죠. 읽고 싶은 책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도서관에서 한 2년 정도 근로장학생을 해가지고 책을 보면 대충 그 도서관에 있는 분류법이 있잖아요. 그게 듀이의 십진분류법이라 그래서 종교가 200번대거든요. 200번대에 200, 0, 1, 2, 3, 4 하면 200으로 시작하면 대부분 신학 총론이고 신약은 210번대고 뭐 구약은 200 몇 번대고 조직신학은 270번대고 이걸 제가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분류에 따라 가지고 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봤더니 얘가 해놓은 분류가 듀이의 십진분류법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분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재로 들어갔더니 이거는 설교집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신학책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가 제목 보고 판단했는지 내용 보고 판단했는지 저랑 너무 다른 분류라 가지고 방법이 없어 갖고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폴더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제가 읽은 책들은 제가 나름대로의 분류대로 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AI에게 맡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고 하면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누구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지난주에 표현대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누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를 구별하는데 듣기만 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청종 말씀을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것은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 머리만 커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만나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랬죠.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가끔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 안 빠지고 다녔어요. 이런 대답들을 하는 제가 대답을 가끔 듣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대답이에요. 이게 왜 위험한 대답이냐면 자기를 속이는 대답이거든요. 제가 질문한 질문은 뭐예요?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자신감이 없어도 더욱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뭘로 한다고요?
우리 기독교 집안이에요. 4대째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나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10년 넘게 다녔어요. 이런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나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는데 나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 두 개는 다른 질문이에요. 너 어떤 환경이니, 어떤 문화에서 자랐니, 이런 질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으냐면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고민된다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남부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무나도 놀라운 비유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비유가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거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 그림을 어떤 그림을 만들었냐면 처음에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얼굴에 막 잔뜩 지저분한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A, 그냥 모른 척하고 학교 간다. B, 뽀득뽀득하게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간다. 여러분 A를 선택하겠습니까? B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B를 선택하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씻으라고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굴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성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거울을 보고 나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묻었으면 씻어야 되는데 씻는 행위가 없이 되돌아가서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게 따름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음에 대한 행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거울을 보고도 씻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모양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커다란 결심과 결단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바꾸고 변화시키면 그것이 내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년이면 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가끔 예화로 드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큰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시키면 그 작은 변화들이 바뀌어서 내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25절을 세 개로 나눠서 문장을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우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편하게 이야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잘 지켜나갈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 가운데서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지요? 저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건너거나 똑같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신호등이 초록색 불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돼요? 건너가도 되고 차로는 직진해도 됩니다. 그런데 빨간색 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를 잘못 해석했어요. 저 신호등이 왜 나를 통제해서 나의 자유를 억압해? 나는 내가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지나갈 거야 하고 자유롭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빨간불일 때도. 그러면 옆에서 오는 차량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부딪혀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돼서 사고가 나면 내 몸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부스를 하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생을 마감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무엇이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나갈 때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죠. 요한복음서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때에 자유로워진다고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로워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문장을 봐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라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빨간불은 서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듣고 실천하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실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삶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삶이 사라집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수동적인 표현도 같이 있어요. 내가 이 삶을 살든 안 살든 시간은 지나가니까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삶은 사라지는 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셔야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에 비유했어요. 공부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해요. 그럼 그 설명을 듣고 칠판에다 판서하는 걸 우리가 봐요. 야,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 그래, 보고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다 알 것 같아. 고개 끄덕거리고 집에 와서 문제 풀면 풀어져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안 풀어질까요? 내가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영어 공부할 때는요.
문장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고 팔품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고 이런 걸 설명하잖아요. 설명하고 거기서 끝나고 그거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의문문은 what, why 뭐 이런 걸로 의문사로 써서 하고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집에 와서 영어를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단어를 보는데 이게 뭔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를 안 외워서. 근데 요즘 아이들, 우리 아이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어 외우라 그러면요. 어떻게 외우냐면 열심히 보고 입으로 중얼거려요.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단어 외울 때? 다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 깜지 쓴다고 하죠. 단어장 놓고 옆에 연습장 놓고 애플이면 APPL이 이거 계속 쓰잖아요. 수십 번 쓰잖아요. 다 외워질 때까지. 저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연습장 일주일에 몇 권 쓰는지로 친구들이랑 시합한 적도 있거든요.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풀고 그 다음에 국어나 역사 같은 경우도 내가 책 보면서 옆에다 요약하면서 쓰고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쓰는 것만으로도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거죠. 공부는 뭘로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감을 다 이용하면 좋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감을 다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쓰는 거예요. 촉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냄새 맡고 맛까지 보면 더 좋죠. 사과가 무엇인지 배울 때 사과 맛을 보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되게 감사했던 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수학여행 가기 전에 어디를 갔냐면 경주도 가고 부여도 가고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배울 때 무엇이 떠오르냐면 신라 가면 경주, 불국사, 석굴암, 천성대, 천마총 제 머릿속에 그냥 쫙 떠오르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이 있어서. 교과서로 보는 게 아니라 실물을 본 적이 있으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무엇을 좋아했냐면 과학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뭘 만들어 봤냐면 라디오도 만들어 보고요.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마침 5학년이 되니까 학교에서 라디오 만들기 대회를 한대요. 제가 손들었어요. 자신 있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수시로 그걸 해보니까 납땜질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더니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돼요? 그때부터는 간증이 되고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살면 뭐라 그랬어요? 25절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사람은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바로 그대로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그대로 살아보니까 누가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혹은 응답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오던데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 넣고 번호 딱 누른다고 해서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했고 말씀대로 요거 하나 했으니까 바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됐을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책의 제목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습관 바꾸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이 책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 습관이 바뀌었을 때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영하 4도에 있는 방에 얼음이 놓여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추우니까 시원한 방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가 영하 4도예요. 영하 4도면 어떻게 돼요? 어는 점이 0도니까 모든 것이 다 얼겠죠. 아주 춥겠죠. 거기에 얼음 한 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30분에 1도씩 이 방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30분이 지났어요. 영하 3도예요. 얼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아요. 영하 0도 이하에서 녹으니까요. 또 30분이 지났어요. 영하 2도가 됐어요. 얼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아요. 근데 0도가 되고 1도가 돼요. 그러면 무엇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하겠어요? 그때 비로소 얼음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바뀐 다음에 그 열매를 본다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나중에 0도가 넘어서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5도가 되고 10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게 녹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얼음이 없어지더라.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어 문장을 배우는데 우리가 애플이란 단어만 배워서 혹은 I am a boy의 I만 배워갖고 영어를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언어를 다 배운다는 것은 한 번을 다 숙지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절대로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뭘 바꾸면 변화가 잘 일어날까요? 이 얼음방의 비유처럼 환경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가로막는 환경을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변할 수 있다. 내가 TV를 너무 오래 보고 있다면 TV를 없애버려라.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인데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면 뭐 하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일찍 자면 잘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거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일찍 자야지. 이렇게 보통 대답하죠.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 보니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주말 드라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끊어 일단. 드라마 끊기가 어려우면 TV를 없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거겠지요. 제가 나름대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절대로 유튜브를 누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누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1시간을 그냥 그대로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누르지 않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르지 않습니다. 올해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누르는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한 단어 묵상. 네. 눈 뜨자마자 그거부터 눌러요. 내 습관을 바꾸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데 목회자인 저도 목사님은 말씀 묵상하는 거 자동으로 하겠죠? 아니요. 저도 한 2, 3개월 걸렸어요. 이 습관 바꾸는데. 이 책에서는 TV를 없애는데 TV를 없애기가 어려우면 TV를 보고 나서 리모컨으로 전원만 끄지 말고 뭘 끄라 그러냐면 코드를 뽑으래요. 그러면 단계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TV를 보려고 소파에 누웠는데 안 켜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귀찮으니까 플러그를 꽂으러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꼽잖아요. 그럼 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환경을 없애든지 못 없애면 어렵게 만들던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자마자 조용하게 예배당에 들어오셨으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 틀어놨어요? 찬양을 틀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이제 TV를 가끔 보니까 TV를 보다가 채널 돌리다가 뭘 발견했냐면 무슨 방송이 하는데 광고가 남아있는 시간이 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10초 후에 이 방송이 시작하는구나, 20초에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전에는 광고가 있으면 채널 돌리다가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10초 남았네, 30초 남았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생겼어요. 제가 그거 보고 착안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뭘 만들었게요? 예배 시작 전에 타이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딴 거 막 하시다가도, 예배가 5분 남았네, 3분 남았네, 이거 보시면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라고 스스로 시간을 붙여놨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환경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말씀을 받는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커다란 변화들이 생겨난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꿨는데 바뀌지 않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작은 걸 바꿨더니 누적돼서 크게 바뀌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성가대가 예배 15분 전에 본당 온 거 처음 봤거든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지난주에. 환경이 바뀌어갖고 더우니까 시원한 본당으로 일찍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환경을 바꾸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루틴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10분 전에 에어컨을 자동으로 꺼지게 할까. 제가 우리 교회가 IoT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 더울까봐 2층에 교육관에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몇 시로 해놨냐면 11시 1분으로 해놨어요.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꺼지게. 더울까봐 이런 배려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50분 되면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왜 덥지? 내려갈 시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까? 오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주변의 환경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무엇을 가지고 와요? 오늘 25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원하거든요. 목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성도들이 복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경청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내실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얼음방에 있는 얼음처럼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케 바꿔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